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완연한 가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 주변 집 근처라든지 교회 근처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에 단풍이 붉게 물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관광들 특히 단풍 관광들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한국 단풍이 참 유명하잖아요. 한국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고요. 또 이곳에서는 비숍 같은 곳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셔서 가을 풍경을 만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가을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 즉 열매 맺는 가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만 이 감사의 계절에, 이 추수의 계절에,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가 과연 어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까?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열매 맺는 가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혀드릴 것인가? 꼭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1월 이 가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이런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지의 사명은 무엇이죠?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 이것은요 무슨 화초처럼 화려한 꽃을 기대하고 심은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기대하면서 심겨진 것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열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심겨놓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심겨놓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화려한 꽃을 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주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혀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제자된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고 그래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주의 제자됨의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끗함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거룩을 얘기하잖아요. 거룩.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된 우리들도 거룩을 무기 삼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혀가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열매를 맺힐 것인가?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거룩은 구별됨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세상과 구별된 이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기 거룩한 열매, 깨끗한 열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거룩의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거룩한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마음가짐이잖아요. 구별된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미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연약함이 이 세상을 살면서 손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결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함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지만, 그럼에도 더 더럽혀진 거, 아니 그 은밀한 부분이라도 생각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맺혀질 그 열매를 맺혀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정결함을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안에 가지를 쳐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 자존심일까? 아니면 나의 교만일까? 아니면 나의 은밀한 그 못된 습관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 그 방해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마음껏 부어지고 그 성령의 은총 속에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거스리는,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알고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는 살아오던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혈기일까? 내 자존심일까? 내 나쁜 습관일까?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가진 우리를 가지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만한 이러한 가지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지요? 결코 잘생긴 사람만 쓰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학식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수단이 좋은 사람, 힘센 사람을 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오늘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보혈 앞에 나가서 날마다 손을 씻는 것.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이건 내 스타일이구나. 내가 거룩하니 내 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은 이것은 아비들의 이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쫓아서 깨끗함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거기 축복해 주셔서 열매 맺는 이런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늘 내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좋다. 그저 정결함, 깨끗함 이것만 붙들어라. 그럼에도 부족하잖아요. 알면서도 잘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붙들어 주시고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또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정결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가지가 많이 맺기를 원해서 오늘 4절 말씀에는 우리 한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가지는요, 이 원줄기가 되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늘 거해야 한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주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잘났다고 말이죠.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이게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어요.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전자제품 같은 것도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완전 먹통이 됐어요. 불도 안 들어와요. 그럴 때 막 두들겨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봅니다만 제일 먼저 해봐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전원에 이 연결이 돼 있는가? 그거부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 누가 무슨 실수라든지 무슨 이유든지 그걸 빼놨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흔들려가지고 요만큼 한 1mm라도 빠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열매 맺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왜 이렇게 열매가 시들시들해? 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지 않는 거야? 이럴 때 다른 데 관심을 갖기보다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에게 지금 딱 붙어 있는가? 이거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성경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바둥바둥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닌데 네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오늘 성가대도 아주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것이요 다 헛된 수고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체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보니까요, 성경은 늘 언제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죠?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도 보면은요, 어느 날은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요, 한번 그냥 이만큼 정도 거리에 아니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붙었다 떨어졌다 이것도 피곤해요. 이것도 힘들어요. 이제는 다 체험해 봤잖아요. 붙어 있을 때 맺는 열매와 떨어졌을 때 내 힘으로 맺으려고 했을 때 그 실패, 언제가 실패였어요? 내 힘으로 해서 하려고 했을 때예요. 내 방법, 내 수단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은요, 여기 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계속 교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의 대표적인 신앙생활의 내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기도를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느 할머님이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인데 이 옆집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그날 목사님 설교가 예수를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신이 나서 와가지고요, 자기 집에 제일 큰 돌을 하나 장독대에다 올려놓고 이것이 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막 옛날에 하던 대로 막 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금으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안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의 기도지 그것은 주안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 이것이 주님과 붙어있는 일이 돼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헤아려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응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 또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씀이 먼저예요. 간구가 나중이고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위해서 또 이 말씀에 내가 순종되기 위해서 내가 간구하게 될 때 그것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먼저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가지로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이러한 모습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힘을 얻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마침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분과 하나 되는 이 비밀이 무엇일까? 그분에게 붙어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모습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를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분노의 음성이 발해졌습니다. 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즉 내가 너를 떠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고난은 정말 많이 당했어요. 어려움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만족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힘들어도 상황은 어려워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 주님에게 붙어있는 인생은 참 자유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주님에게 붙어있는 이러한 인생. 우리는 막 어려울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나 좀 해볼까? 성경이나 좀 읽어볼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저것 해보기 전에 먼저 말씀 펴서 읽어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농담들 많이 하죠. 뭐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뭐라고요? 붙어가는 놈. 이게 가장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저 요즘 그거 많이 느껴요. 제가 좀 무릎이 힘들고 그러니까 걷는데 말이죠. 걷는데 이제는 뭐 뛰지는 못해.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니 어떻게 하지? 이때가 이게 붙어가는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인가 보다. 저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아니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지팡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 버리고 씩씩하게 좀 걸어 다니라는 그 사랑의 말씀이겠죠. 저도 그거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 또 느낀 게 있어요. 이만한 그저 우리 장모님 지팡이 제가 지금 얻어 쓰고 있거든요. 빌려서. 그런데 말이죠. 그게 그렇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거 안 해보셨죠? 저 일찍 해본 겁니다. 제가. 그런데 차에서 내릴 때라든지요, 계단 올라갈 때라든지요, 요만한 막대기 하나가 내가 그걸 의지하면서 요즘 이렇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 막대기, 요것도 내가 의지하면서, 또 이게 또 내게 힘이 되네요. 고맙네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늘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오늘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는 뛰지도 못하고 나르지도 못하겠지만 붙어 있을 수는 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능력 있게 주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난 체 하지 마십시다. 그렇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뛰어다녔다니까는요. 깨달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 이전에는 내 눈에는 안 보였는데 요즘은요. 저분도 깨달은 부분이 많아요. 왜 빨리 걷지 않고 왜 천천히 또 이 천천히 걷다 보니까 보이는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붙어있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뛰어다닐 때보다 더 능력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체험하게 될 때 지팡이도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뛰어다니는 겁니까? 날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붙어 있어라. 이것이 최선이다.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이 가을에 맺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뭐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중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결국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인격화되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때 그가 진정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므로 말씀과 기도로 이 가을을 보낸다면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 인격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맺혀야 될 또 이러한 열매, 또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있다면 무슨 열매일까? 축복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도 중요하고, 인간은 영과 육이 돼 있잖아요.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도 다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야지. 영혼은 엉망인데 범사만 잘되고 더 나가서 강건하기만 강구한다면, 그거 하나만 또 이루어냈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이 무슨 열매인가? 진정 우리가 이 가을에 맺혀야 될 열매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영혼이 먼저 풍성해져서 이 영혼의 풍성함 안에 범사도 잘되고 또 강건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복이 붙어가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복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복이 그림자와 같아가지고요, 복이 이 그림자 같으니까 이제 복을 따라가면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확 돌아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 보세요. 그럼 그림자와 같이 이게 복이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짝 붙어 있으면 그 복은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이러한 복들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을에 맺혀야 될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의 열매예요.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은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성장하면 결혼해서 자녀들 낳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이 영혼의 열매를 맺혀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막 길에 나가서 예수 천당도 외치고, 예수 믿으시오, 뭐 불신 지옥도 외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찡그려요. 특히 뭐 기차, 지하철, 또 버스 막 이런 데서 막 많이 외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인지 아니면 교만해졌어서 그런지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안 줘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면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지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 특별히 안 만들어도 그 전도자, 아니 심지어는 전도자의 얼굴이 전도지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살아있음이 나타나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어느 교회 이 앞에 어떤 과일 가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과일만 팔지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 교인들이 가서 과일도 팔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신사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 나왔다는 이런 간증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사분이 과일을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과일만 골라서 가져간대요. 항상 그렇대요.
덤으로 주려고 그러면 아이 괜찮아 충분하다고 그러고서 그냥 도망가듯이 가고 또 어느 날 막 너무 춥고 그러면 아유 이거 빨리 다 떠리로 이게 달라고 그러고서 빨리 들어가 쉬시라고 그러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혹시 내가 부탁할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전도 뭐 집회 전도 대회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교회에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나가야죠. 나가서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래요. 장로님이시더래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먼저 맺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전도 방법 가운데 가장 큰 전도 방법이 관계 전도죠. 여러분 우리의 그 관계의 대상들 뭐 가족이 있고 일터가 있고 뭐 동네에 분들도 계시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친척들도 있고 그런데 이 가족 전도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더래요.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권위주의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막 설거지도 막 도와주고 막 청소도 도와주고 백큐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애들한테 그 애들이 원하는 것들 막 즐겁게 용돈도 더 주고 막 그랬더니 그 애들이 그냥 교회를 따라 나오더래요. 이 관계를 먼저 맺고 감동을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느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자기는 그 부부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래서 남편 교회 나오기 위해서 남편한테 딜을 한 거죠. 그런데 열심히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이런 일과 더불어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 결혼기념일 그리고 내 생일 요때 2번만 선물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다른 때는 안 해도 돼 생각도 안 해도 돼. 그거 뭐 못 해주겠어 그거? 뭔데 그랬더니 교회에 나가주는 거야. 나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2가지만 그랬더니 2번만 나오는 거 그거 못 나오겠어요?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2번을 따라 나오는데 그날 은혜를 받고 그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했다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수없는 에피소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한 영혼을 구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부터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먼저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들 안에 감동을 주면서 마침내 교회로 인도하던 말씀으로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던 이러한 복음 전파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을 한번 작정해 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께서 꼭 이 가을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히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혔어요. 그러면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열매 맺는 자에게, 열매 맺는 가지에게 풍성히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가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열매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나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주변에까지 이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저희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날마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는 주 안에서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한 열매인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 영육의 축복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저희들 기쁨이 풍성한
이 가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